승리의식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제 현대중공에서 만든 배가 저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서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 이제 우리 부서가 이제 기관부인데 그 차장 한 분을 그쪽으로 이제 파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조사하고 또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갈 때 이제 우리는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고 있는데 가더니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2달이 됐는데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 이제 뒤에 소문이 잘렸다는 거예요. 잘린 게 뭔지 아십니까? 해고됐다는 거예요. 그 사연이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고장을 조사하고 진단을 했는데 이분은 여기에서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배를 다시 조선소로 끌고 가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이봐 해봤어? 집에 가. 그리고 진짜 집에 갔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만 그때는 가라면 가는 겁니다. 그때는 가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여보, 이봐, 책임자 해봤어? 책임자를 이분은 책임자 이런. 이봐, 책임자 해봤어? 이 정신, 그 사고, 이런 사고,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정말 존수도 없는데도 가서 배를 수주해 와가지고 존수를 만들어서 그 배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봐 해봤어. 그러니까 현대 유능한 경영자들, 유능한 그런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분들이 하다가 이제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렵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분이 어김없이 이와 책임자 해봤어? 늘 그렇게 반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 왜 이렇게 반문한 것일까요? 처음부터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가면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보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니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게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지 않고 용기도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면 할 수 있는 길들이 보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시작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늘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못한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된다고 하는 사람은 늘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실패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또 실패할 것이라는 이 실패 의식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어지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이기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거라도 성공하는 그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쉬운 것을 해가지고 이기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경험이랑 중요합니다. 자꾸 이기다 보면 작은 것에서 자꾸 이기는 경험을 하다 보면 이기는 재미를 붙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공하다 보면 성공하는 재미가 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성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긍정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신감이 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식을 가지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이에요. 도전적입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일에도 별로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의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실패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전한다, 새로운 것을 어떤 창조하려고 한다, 이런 것은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탐꾼 이야기에 보면 이 10정탐꾼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죠.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돌아봅니다. 신광야에서부터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을 다 정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완전히 두 패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10명과 2명. 10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팀이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볼 것은 그러나 28절에 보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로 시작되어지요. 이 접속사가 문제입니다. 이 접속사는 불신앙의 접속사입니다. 완전히 바꾸는, 뒤집는, 망하게 하는 그런 접속사예요.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뒤에 반복하여 언급되는 말이 있습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면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또 32절에도 보면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그랬고, 34절에서 보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은 너무나도 크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살기 좋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10정탐꾼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서 그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10정탐꾼과 다른 보고를 합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럽니다. 자, 또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12명은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산을 보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고 똑같은 장소를 보았고 똑같은 과일을 보았고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사람만 신장이 장대 같은 거인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신장이 장대 같은 거인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만 남쪽에는 아말렉 사람이 있고 산지에는 헷딘과 여부스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살고 해변과 바다 요단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만 가나안에 있는 성읍이 견고하고 심히 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에 있는 성읍이 견고하고 심히 큰 것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만 그들이 그곳에 거인들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곳에 거인들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는 것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10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평가와 반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실패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패배의식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하는 이 패배의식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패배의식을 버립시다. 아멘. 여러분, 이 패배의식, 실패가 당연하다고 하는 패배의식, 이걸 버려야 됩니다. 10정탐꾼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봐, 해봤어? 너무 그 어울리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아. 내가 가라는데 왜 네가 벌써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니? 그랬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열정탐꾼의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패배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연고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해보지도 않고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패배할 것이라는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적 계산기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승리를 당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럽니다. 능히 이기리라.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림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히 이기리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탐꾼은 믿음이 없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리라.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게, 우리가 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그분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실패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이 있으니까 승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패배가 당연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이 모자라면 당연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안 되면 당연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승리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패배하는 자는 계속 패배하는 것이고 승리한 자는 계속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깁니다. 우리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승리합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무덤을 이기고 우리가 여러분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된 사람들이, 여러분,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약하면 당연히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말렸잖아요. 다 말렸습니다. 왜 말린 거예요? 패배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막 뭐라 하잖아요. 빨리 집에 가라고. 아버지 기다리는데 네가 왜 여기 와서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고 막.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럼 왕이 가서 사울 왕이 가서 허락 맡으라고. 그래서 사울도 안 된다 그러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칼과 창으로 무장하지도 않고 물맷돌 5개를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여러분 양지키던 지팡이 막대기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다행히 그게 지금 다윗의 엄마 아버지가 안 계셔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게 다윗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으면 심장병이 아니고 무슨 병이라 그러나 하여튼 기절해가지고 그냥 쓰러졌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게 어떻게 죽을까? 저게 가가지고 다윗의 창과 칼에 어떻게 찢어져서 죽을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될 것은 뻔한데 저게 무모한 짓을 하고 있으니 그 형들의 가슴이 얼마나 여러분 두근거렸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에서 조마조마하게 다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게 뭔가 칼도 없죠, 창도 없이. 여러분 이 모습을 본 골리앗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네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냐? 네가 지금 개하고 강아지하고 싸움하러 왔냐는 거예요. 강아지하고. 네가 지금 여기가 뭐 어딘데 네가 개 한 마리 잡으러 왔냐? 막대기 하나 들고 오게.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거 막대기 하나 가지고 네가 개로 여기 왔나? 우스운 거죠. 우스운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누군 줄 알고 네가 정말 누군 줄 알고나 나왔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대로 이미 패배한 게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이미 패배한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서 그의 목을 잘라오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이 여러분 잘해서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도 여러분 나가지 못했던 그런 싸움입니다. 근데 어떻게 골리앗이 나가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모두가 패배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러 가겠습니까?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산해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포기합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안전 중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패배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이미 승리는 당연한 것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보십시오.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문제.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에서 갈렙이 한 말이 다윗이 한 말과 여러분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긴다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외치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물맷돌에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5개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 단번에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기와 하나님의 계산기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학적 지식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산기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 하기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 수학과 나온 사람입니다. 수학 교수님들 계산이 너무 빠르니까. 우리 혜화는 무슨 과지? 국어까지야. 그래. 내 수학과 같았으면 이 말 취소한다. 우리 혜화가 세종시에 교사 임용을 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그랬는데 세종시가 지금 이런저런 일로 발령을 빨리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화가 열받았어. 그래가 울산으로 다시 시험을 쳤어요. 2명 티오가 있는데 아이고 얼마나 이 시험이 어려운지. 그런데 됐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박수 한번.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남목중학교 맞나? 남목중학교
이제 한답니다. 자, 내가 이 정도 칭찬하면 왜 그런 줄 알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기와 우리의 계산기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학적 계산과 여러분 하나님의 수학적 공식은 다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당연히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패가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이면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셀은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목사님 또 우리 셀은 안 모이는 사람들만, 이런 사람들만 다 골라 모아 놔가지고 모이기가 힘들어요, 목사님. 내가 생각해도 그래.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모이려고 하면 계속 안 모일 사람들만 자꾸 안 모일 이유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 10시에 모이면 되잖아요. 잘 될 수 있다, 배가 부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번식하리라 하고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지금도 이 나라에, 이 한국 교회 중에, 우리 이웃 교회에 그런 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구역 모임이 안 돼요. 지금 어느 교회나 목사님들 만나면 대부분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해도 여러 가지 안 될 조건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셀이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모릅니다. 제일 잘 되는 셀이 뭐냐? 남성 셀이요, 남성 셀. 여러분, 어떻게 남성들이 모이겠습니까? 이 바쁜 다 직장생활 하는데. 그런데 남성 셀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시고 여러분 나아가면요,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이것은 우리의 계산이라니까요. 내 계산대로 두들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계산대로. 여러분, 좋은 조건에서 잘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악조건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기에 여러분, 악조건 속에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약할 때 강함. 내가 비록 약하지만 약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분이지만, 가진 게 없지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한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당연하다, 내 형편과 처지를 보아 실패는 당연하다, 이것은 안 된다, 이놈은 안 된다, 이런 실패의식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정탐꾼의 이야기. 또 하나, 정탐꾼들의 평가 반응이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본문 33절에 보면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스스로를 아낙 자손과 비교해서 메뚜기와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자꾸 이 비교의식을 가지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서울에 갔는데 제 아내가 이제 서울에서 친구를 만나고 오더라고요. 가니까 이제 우리는 갔더니 막 자기 집이 있고 빌라가 있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하 단칸방에서 살았거든요. 자기는 그냥 있는 사실대로 와서 이야기하는데 듣는 이 새 신랑은 기분이 썩 좋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동창회도 친구도 만나지 마라. 이게 비교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속이 좁아가지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이 비교하고 메뚜기 같다. 여러분, 메뚜기는 작고 독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쉽게 잡을 수 있을 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지독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뚜기와 같다는 열등감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부터 택함받은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직접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 날개로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날개에서 그를 날라주신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메뚜기 같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스스로 비하고 열등함에 사로잡혀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에도 그 기백이 보이지 않고 스스로 비하여 메뚜기에 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혹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지옥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가 되어 부활의 나라에 영광된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학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외모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스스로 올가미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내 주제에 뭘 한다고, 나는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스스로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뭘 본다 그랬죠?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외행적인 것, 외모나 여러분 학벌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이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학하는 말, 이런 말은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농담에서 열등감에 관계되는 말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수도 하시고 유명한 저술가신데 상담학자이신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유라는 책에서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별 가치 없는 존재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도저히 가망 없는 존재라는 메뚜기 자아상을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별볼일 없는 존재야. 내가 지금 뭐 한다고 그래? 너는 이 땅에서 잘못 태어났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추하고 들어온 우리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구원하여 주심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메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정탐구처럼 사람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정탐구처럼 현재만 보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광스럽게 펼쳐질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정탐구들이 스스로 메뚜기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바보로 보이는 것입니다. 먹이로 보이는 거예요. 개혁개정에서는 먹이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생각에는 앞에 개혁성에 더 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바보로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10사람은 불신앙의 안경을 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보고 쓰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날마다 부딪히는 커다란 난관과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시각야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보는 순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합지졸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경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무한한 힘이 용솟아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왜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짜증을 내며 살아가십니까?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갈렙은 미래의 땅 가나안 보고 외쳤습니다. 야, 이 땅이 아름답구나. 이 땅은 내 밥이다. 내 먹이다. 내 땅이다. 나는 이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든지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또 환경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을 복에 복을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 때문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믿음 때문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전을 통해서 싸움을 통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과 도전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하는 싸움과 도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100점 100패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는 싸움입니다. 골리앗에 대한 다윗과 같은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항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같이 싸우지도 않고 도망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항복하는, 이미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유를 피해야 됩니다. 2018년 1월이 지나고 2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해 동안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정당구처럼 우리가 이미 패배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도전하지도 못하고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을 하며 짜증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패배하고 실패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패배의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성공의식에 젖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성공의식으로 충만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의 세상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며 승리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등감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아버지며 이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정탐꾼 아버지며 두 정탐꾼을 통해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패배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실패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기를 원합니다. 하여 주옵시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정적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상의